그 땅이 떡이 다 공돈이 아니거든요. 다 떡값이 나가고 수금값이 나가고 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물 뿐만 아니면 다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우리 임직받는 이들이 돈을 내서 임직식을 거창하게 잘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잘해주셨어요. 숫자가 적어서 교인들 숫자가 적어서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고생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닮고 뛴다 그래도 예수님 닮아요? 못 닮아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닮고 뛰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 네? 모르죠? 그럼 또 읽어봐야지. 거기가 사도행전 13장.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몇 절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들이 거기서 해요. 13장이 아닌 것 같다. 11장인 것 같다. 11장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몇 절이요? 네, 읽으세요. 만년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유명한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때도 필요하지만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는 말을 구태여 안 해도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버스 차장이 있을 때, 오래됐죠. 그러면은 버스 차장이 있을 때 제가 꼭 기억이 나요. 저쪽 모래내 쪽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 내리려고 문간에 섰는데 차장이 제 얼굴을 싹 한번 보고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재밌잖아요, 그죠? 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얼굴에 그렇게 보인대. 그때 얼굴이 상당히 은혜스러웠던가 봐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제 얼굴이 별로죠? 별로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일을 지금도 생각하고 그 차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내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구나 라는 그 기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가 붙으면 주로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일 밑에 쟁이? 전문가. 예를 들어서 트럭? 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는 프로인데 전문가 뭐 밑에 제의가 붙어요? 주로 기능직. 기능직 밑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점쟁이. 네? 우선 점쟁이는 뒤에 하고 땜쟁이. 옛날에 땜쟁이 지금은 없어요. 그죠? 우리 표시 그렇죠? 예. 옛날에 땜쟁이가 있었어요. 땜 맞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더 잘하시네. 냄비나 솥 떼어요. 최고사님 그랬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양은솥이 그 현탄에 의해서 구멍이 작았어요. 그걸 떼우고 냄비 옛날 삼선 냄비 또는 한표 냄비 노란 거 그 구멍이 잘났어요. 그래 이제 구멍 난 거 떼우는 사람이 그 땜 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땜쟁이. 아마 쟁이 하면은 땜쟁이가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점쟁이 집에 댕겨본 사람이야. 점쟁이. 아까 누가 그랬죠? 점쟁이. 이 쟁이가 붙는다는 말은 기술자, 전문가 아니면 프로급을 말해요. 그래 예수 쟁이 하면 뭐요? 예수 전문가. 여러분들 예수 전문가에 안 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잖아요. 반전문가는 오전에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수요일날도 하고 뭐 금요일날도 얼마나 바빠요. 전문가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 전문가,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다 그러면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은 전문가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애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라는 자체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온 사람이 성도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야 성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살면서 눈은 자꾸 어딜 보냐면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한 발 더 들어갈까? 이걸 연구해요. 잘못됐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무슨 주일을 안 지켰다 그래서 지옥을 가거나 주일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그런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근데 뭐가 자신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주일 하루를 좀 잘 지켜라. 하나님 잘 믿으려면 그 말은 해요. 제가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때는 좀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가. 내일 우리 봉화를 가잖아요. 한 30명이 가요. 그러면 봉화를 가려면 서울에서 7시 반에 출발하는데 그럼 4-5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연세분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박 목사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간식을 준비하잖아요. 차에서 먹을 간식을. 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총무는 제가 해서 돈은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저 사람에게 맡고 이런 저 사람에게 맡기는데 이제 간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일에 이제 맡겼는데 그분이 역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는 저 대형 마트들이 주일날 뭐요 눈 닫는 데가 법적으로 생겼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가는 마트가 주일날 문을 닫는지 안 닫는지 모르겠다. 거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천상 그럼 토요일에 사야 되겠네. 그런 말을 하니까 문 안 닫으면 뭐예요? 그건 100% 주일날 가서 사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돌려가면 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뭐 사오면 난 안 먹어. 그랬거든요. 벌레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도 주일날이면 구별되게 살자.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주일날이면 구별되게 살자는 거예요. 구별되게. 성도는 주일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뭐 주의를 안 지켜서 벌 받는다, 무슨 뭐 복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데 좀 구별되게 살자. 성자가 들어가면 다 구별이요. 성일 보통 날하고 구별된 날이요. 성전, 저는 집전자를 쓰거든요. 다른 집하고 다른 집이요. 보통 집하고 다른 집이요. 성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면 성민은 정성성자 들어가요. 거룩할 성자. 또 성 뭐 있어요? 성물 똑같은 종이라도 이거는 거룩한 물건이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있는 화분도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장사꾼 손에 있었어도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서 이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사용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면 정밀하지만 사용가치가 떨어지기 전에는 이게 다 성물이요. 이게 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진 않았는데 이거 나 이거 다른 데다가 화분을 안 해봤거든요. 잘하면 한 두세 개는 있을 수는 있겠다고 싶었는데 500개쯤 몰라요. 다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헌금으로 사서 보낸 거예요. 헌금으로 교회에다가 선물하고. 이거 다 선물이에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물은 세상 물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물건에 뭐 어떤 뭐 여기다가 뭐 기도를 해서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게 나옵니다. 그러나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거룩할 성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일도 구분을 좀 하고 살자. 구분하고 살자. 그러면 성도의 생활도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 성도는요, 경건 생활에 임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드리려고 해요. 경건 생활에 임해야 된다. 예. 경건 생활은 육신적 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활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아주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했어요.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욥에게는 온전하다고 해요. 정직하여, 다른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좋아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욥에게는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썼어요.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었더라. 그의 소유는 뭐 양이, 소가, 뭐가 얼마 말이요. 뭐 이거 다 계산할 뭐 필요 없어요. 다 안 해도 괜찮고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훌륭하다는 거죠. 부자만 돼서 훌륭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훌륭한 거죠. 돈으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없어도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면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요,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이. 그분. 그러니까 그 방길 목사님, 그걸 가끔 들어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공짜를 안 받아요. 내일 참가하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회비가 얼마지? 6만 원씩이요. 내 거 낼 테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마라.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낼까봐. 다른 사람이 내는 거 절대로 받지 말라고. 박 목사님 거 여기 있습니다. 받지 말라고. 원인이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원래가 주세요. 안 그랬다가 눈이 하나 안 맞으니까. 주세요. 네, 박 목사님한테 받을 거예요. 네. 아주 그 모든 행동 거지가요. 남에게 책 잡힐 일을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안 잡히려고 애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실없는 말 안 해요. 아이고 참아요. 30명이 되는데 박 목사님 그랜저 승용차로 이제 박 목사님 가시는데 봉고가 3대가 필요한데 2대만 지난 올해까지 확보가 됐어요. 우리 것도 물론 포함이 돼가지고 찾아낸다. 아직 한 대가 미적이고 어떻게 하다 그래? 이제 만들어지죠. 뭐 일주일 동안이면 만들 거예요. 차라리 공장에서 만드냐? 다른 사람들 보고 간다고 오라고 해놓고 차가 안 돼서 못 간다고 몇 사람 떨궈놓고 갈 거야? 어우, 연단해가지고 그날 비상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차가. 그날로. 하여튼 목사님으로 한국에서는 1등 가는 목사님으로
그 흠 잡힐 데 없이 하려니까 우리도 좀 힘드실 거예요. 피곤하시고. 우리 성도는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인격적인 삶. 인격도 무슨 인격이냐? 세상 인격이 아니에요. 신앙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신앙 인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요, 목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볼까봐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면은 뭐 1대1로 똑같잖아요. 아, 어저께 식당을 갔는데 예약을 하기를 저쪽 창가에 좀 방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 한 15명 자리를 잡아놓고 15명이 거기 다 못 앉으면 남은 사람들이 이쪽 홀로 앉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 세상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자리 잡아놨네. 주인 집어보고, 아 세상에 아까 전화를 그렇게 했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하다 보니까 난 누구요? 나 누구요? 목사님. 그리고 예약은 무슨 이름으로 했냐면 동성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미안하다. 화를 내놓고 보니까 미안해요. 알았어요. 여기서 잘못할게요. 우리는 조심을 한다 그래도 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을 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요? 그런 일이 다반사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려고 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자, 이 요의 집에 생일이 돌아와요. 아버지 생일이 됐든지 어머니 생일이 됐든지 아니면 7 아들 중에 생일이 됐든지 제 딸 중에 생일이 됐든지, 아이고 식구가 뭐요? 10명의 자녀면 그들의 배필까지 하면 20명, 그 부모까지 하면 22명, 거기에 자녀들이 있으면 최소한 22명은 넘는 거예요. 최소한 22명은 넘는데 이들의 생일은요 며칠에 한 번씩은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식구들이 생일날이면 다 모여요. 어느 누구 생일이든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잘 먹어요. 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진 그 다음날 다시 모아요. 자녀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보세요.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각각 자기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 청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가 봐요.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성결, 깨끗하게 했다. 몸이 깨끗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게 됨을 성결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마음이 뭐 더러워졌나요? 예, 잔치를 하면서 뭐요? 잔치를 하면서 농담도 했을는지도 몰라요. 약혼만 먹으라고 야단도 했을는지 몰라요. 너 무슨 일을 그따위 하느냐고 야단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잔치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임직식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어저께 제가 12시에 딱 예배당에 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런 화분이 저 밖에 문은 잠겼는데 승강기에 내려가지고 6개가 놓여있는데 이거 문 열고 들어올 돈도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도 없구나 지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안간 와서 그래도 준비를 했지. 그래가지고는 문을 열고 이제 들여놓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댔잖아요.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아,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천사를 들고요. 화가 나지. 천사를 화가 나지. 떡을 담아야지. 또 뭐야. 과자들은 사다 놓은 거 그대로 있으니까 과자들 꺼내다 놓지. 저기 저 쟁반조차도 뭐요. 쟁반조차도 그 겉에 있는 저 셀로한지 포장지도 안 뜯어놓은 채 그대로 있지. 그걸 뜯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물 지우라고 일단은 해놓고 그냥 동부서주 왔다 갔다 하니까 땀이 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단의 의자요. 강단의 의자요. 세상이 한 시가 다 되도록 사람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강단의 의자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박영진 집사님 전화했더니 아 글쎄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랬는데 하고 저는 말이길래 우선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됐대. 알았어요. 뭘 얘기하려는데 미안해 근데 전화를 일찍 끊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긴 설명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 아 그래가지고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서는 저 들어가서 의자들을 가져다가 다 걸레로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방송 놓고 아유 어떻게 저막 숨이 가빠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이 되니까 박장님이 오셨다. 일 전체를 둘러보고 뭐요? 일 전체를 둘러보고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손이 안 맞으면요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몇 사람에게 짜증도 냈어요. 정집사님 어저께 뭐라고 그러는데 야 가만히 있어. 또 여기서 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또 이렇게 몇 사람 불러놓고 있는데 여기 알파와 오메가 양쪽 집사는 다 안 왔지. 당연히 제 집사님 박씨가 항상 느려. 이쪽 박씨 저쪽 박씨가 안 와가지고 두 사람이 없고 두 사람이 있는 데서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데 최호수 집사가 옆에 보고서 이 얘기하고 또 있어. 야 좀 나 한 번만 말하게 좀 해줘라 좀 제가. 그랬지. 얼마나 힘들고 숨이 가쁜데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그러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신경 쓰거나 급하면 숨이 막 가빠가지고 좀 그걸 쉬어야 돼요. 어저께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열심히 난 땀 흘리고 말하는데 목이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딴소리 얘기하고 있네. 야 좀 한 번만 얘기 좀 하게 좀 만들어줘라. 지금 양쪽 박씨 안 왔으니까 뭐 오면 또 해야 되거든. 그런데요 미안해요.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좀 꼼꼼하잖아요. 만에 하나 실수가 없게 하려고 모든 물이 흘러가도 잔잔하게 흘러가면 보기가 좋잖아요. 막 소용돌이 치는 것보다는 모든 식이 잔잔하게 흘러가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손발이 안 맞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는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딱 서서라도 빨리 이거 해라, 빨리 저거 해라. 이게 빨리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절간에 가서 눈치만 빠르면 모두 얻어먹는다고? 예? 잘하시네. 절간에 새우젓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래요. 난 잘 몰라, 절에 안 댕겨봐가지고. 그런데 말만 잘하고 눈치만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뭐요? 새우젓 얻어먹는데. 그러니까 절간에 숨겨놓은 새우젓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안 주는 거. 응? 눈치가 빨라야 돼. 무슨 일을 하는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저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었죠. 박영채 집사님한테 미안하다는 말할 틈이 없었어요. 왜 말하는 중에 끊어버렸으니까 알았어요. 끊어버렸다. 지금 설명 변명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하여튼 미안해요. 의자 다 내려놨지.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의자 내려놨지. 또 그다음에 이제 박전사가 와가지고 빨리 닦아라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데 제가 마음이 상하면 뭐예요? 전체 분위기가 헝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한 걸 가라앉혀가지고 살리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잠깐 동안 내 방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나왔는데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가 좀 꼼꼼해가지고 성질이 좀 못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 상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응? 마음 상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잔치를 하는 동안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경우는 심하면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부터 교회 일하네. 세상에 나는 진짜 내가 여기 지금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는데 와서 일어났는데 뭐 저거? 아니 나 안 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목사는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혹시 생기지 않을까. 뭘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3개 가져갔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라서 하나도 못 가져갔다. 그런 사람은 또 생기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집에 아무 사람들 챙겨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내 것 쫓아온다. 이런 것도 다 작고 작은 일이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일들이요. 상처 있는 거는요. 커서 상처는 잘 안 입어요. 작은 데서 상처를 입어서 그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이 말 좀 할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떡이 몇 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드리고
누구 가까운데 전도용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서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따 끝난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떡 다 가져야지 하는 거는 저도 며칠 동안 없고 냉장고 속에다 제가 두고 먹을 마음은 없고요. 예, 저기에 있는 거 30개를 제발 갖다는 거 오늘까지 다 꺼내주고 이제 몇 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 그냥 내놓으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게 뭐 이게 인심산하기도 못하겠고 해프기도 못하겠고 그래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다고 말해요. 요배 시대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고 나게 되면 요비 자녀들을 다 불러모아 가지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다. 명수대로 하나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다. 하나하나 그렇게 했더라. 응?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제와 같은 우리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을 했으면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끝나는 때까지 준비한 사람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준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해야 되죠? 한 장로님? 평가회를 해야 된다. 평가회. 평가회를 해가지고 자, 이 일이 잘 진행이 됐는가? 일하다가 무엇이 좋았는가? 일하다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은 고쳐야 될 일은 뭔가? 다음번에 내가 준비위원장이 된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까지 고칠 것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자료까지 해서. 이번에 예산서, 이번에 결산서, 그리고 이번에 모든 그 순서지 모든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평가서와 함께 딱 맞춰가지고.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이 장로님을 세울 때 딱 꺼내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할 때 이게 문제였어. 이게 이랬어. 저랬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되면 훨씬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교회 일을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맨날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맨날 실수투성이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한두 사람의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 판단하는 사람이 목사는 그래도 조금 덜해요. 뭐가 덜하냐면 이걸 해놓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좋은 건 자기 집에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 좋으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좋을 수 있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꽃을 사도 난 이런 꽃이 제일 좋더라. 그럼 당신 집이나 갔다 해야지. 교회는 뭐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회의를 하라고 해요. 회의. 떡 같은 것도 요번에도 몇 번을 의논했어요. 떡으로 하냐, 뭐로 하냐, 탕으로 하냐, 뭐로 하냐. 이걸 가지고 떡도 8개짜리 하냐, 6개짜리 하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6분 어저께 보니까 뭐예요? 6개짜리 떡하고 8개짜리가 어떤 게 좀 더 나아요? 8개짜리. 예? 8개짜리가 비교해보니까 나요? 네. 저도 보니까 6개짜리 했더라면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요.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8개니까 그래도 좀 나. 근데 10개 같으면 더 낫겠죠? 물론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논을 해도 떡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좋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여러분들 개인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건 목사라도 장로라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사실 제 소관, 제게 맡겨줘서 내가 결정하라 그랬으면 아마 타월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월이 좋대. 아 그럼 타월이 좋으면 좋은 중에 좀 좋은 타월로 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나에게다가 기준을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나에게다가 기준을 두지 않으려면 뭐요?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한 번에 의논이 안 끝나면 2번, 3번 하더라도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도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바닥에다가 지금 이 바닥이 좋지 않다. 이 바닥에 뭘 깔을까?
아이 그거 다 입으면 좋아. 그거 다 입으면 좋아. 타이르도 색깔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고 샘플을 갖다가 놓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싼 거라든 비싼 거라든지 그거는 두 번째 치고라도 모든 것을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 없이 하는 일은 저는 교회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경건 생활에서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요. 욥의 이런 경건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오래전에 저 남해에 있는 그 이순신 사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남해에 갔다가. 이순신 그 사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요만한 팻말로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니 경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 모자 쓴 사람 모자 벗어라, 껌 심은 사람 껌 뱉어버려라, 이런 여러 가지가 주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죽은 사람의 사당, 거기에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사당이 들어가는데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우리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걸 또 아니다 맞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들로 봐서는 그곳이 상당히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고집 부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뭐 묵념할 것도 없고, 그 앞에 가서 절할 것도 없고, 그 앞에 가서 무슨 헌금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자, 정숙하자라고 하는 장소니까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어디에만 사용되어지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만 거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지지 않는 데는 거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물 하나님의 교회 물건이요.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성자가 들어가면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만 거룩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인도에 갔더니 한 그 사찰에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힌두 템플 힌두 사원인데, 사원에 갔는데 딱 문에 들어서니까는요, 미안합니다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더라고. 신발을 왜 벗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까지 내면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내가 신발을 벗고 저 먼 거리를 걸어 들어가? 네, 돌아갑시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유명한데 저기 뭐 가야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니까 거기서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신발을 신고 가기는 안에 덧신 주머니를 이제 신발 주머니 같은 걸 해서 신고 들어가는 거, 그게 일이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요? 얼마래? 그래서 그거 신고 들어갔어요. 벗어라 말아라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사로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나가야 돼요. 사사로운 것. 세상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거룩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지, 세상에 있는 속된 그 세속이죠. 세속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세속화되어지는 데는 경건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까지라도 거룩을 지켜야 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자세가 이렇게 안 되려면,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몰라요. 천국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몰라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세요? 예? 네. 경건 생활을 유지. 경건 생활. 저는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이후에 제가 주일날 잡지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고 안 가는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답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짐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그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 됐으면. 경건 생활에 완전 경건은 있을 수 없어요.
못해요. 그건 아예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경건 생활에 좀 애쓰려는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아멘. 애는 쓰세요. 아멘. 완전치 못해요. 그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불신자들하고 싸우고 다툴 일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어느 생활에 경건 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언어 생활, 말의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그러면 경건 생활에 필요한 언어는 어떤 언어냐? 농담은 안 됩니다. 농담은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요. 이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실없는 소리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소리요. 성도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뭐 성자도 아닌데 우리가 뭐 꼭 그런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야, 재미를 만들어요. 주 안에서. 남이 듣기 거북한 소리도 경건 생활에는 만들고 하는 거야. 남이 듣기 거북한 소리, 욕설,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하고 무슨 욕을 했다고. 강단 용어가 있어요. 강단에서 써야 될 용어, 강단에서 안 써야 될 용어. 아무리 인용을 한더라도. 우리 교회 한 분이요, 큰 회사에 전무가 한 분 있었어요. 전무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싸고 뭉개는 거지 뭐. 근데 설교 시간에 싸고 뭉개는 소리가 덕스럽지 않다고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싸고 뭉개는 그게 물론 뭔 소리는 안 했지만 말이에요. 그분이 그럴 정도로 따진다면은 왜 목사도 조심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일에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말하는데 덕스럽지 않은 소리가 난다면 되겠냐 말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소리.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데는 직설적으로 책망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짓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때로는 이런 말 있죠. 선한 거짓말도 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선한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점심시간에 길을 지나가다가 성도를 만났어요. 목사님,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나 밥 사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이요. 안 먹었다 그러면 미안해 할까봐. 아유, 나 그럼 지금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미안해, 내가 배가 불러서. 배는 쫄쫄 굶었어도. 옛날에 그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근데 지금은요, 배가 고파. 나 배고파. 지난번에도 보고 전화해가지고 나 뭐 좀 사주시오 그랬더니 그거 잡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좀 사주라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더라. 지금은 옛날보다 나아졌으니까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덕스럽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농담에서도 안 되고 욕설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경건해야 돼요. 말도 경건해야 되지만 생활에도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이랑 그렇게 해야지 우리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다르고 성도는 다른가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안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단계 올려놓고 봐요. 저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고 보는데 자기의 눈으로 올려놓고 보는데 합당치 않고 이만큼 떨어진다면 예수 믿는 놈들도 별거 없어. 다 똑같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윤리적인 말씀을 드려요.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이 간다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가에 가게 되면 남자들은 뭐요? 검은 넥타이를 해요. 검은 넥타이. 이건 예의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목사야 아니면 성도들이야 빨간색을 메면 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나요? 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의 예의예요. 전에 우리나라에 소머리를 시작하게 되면 한국의 해군 중에 1인자예요. 그 해군 중에 1인자인 그 분의 처남이 처가 홍씨거든요. 부인이 홍혜수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살이 다 됐는데. 근데 그분의 동생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대사예요. 외국에 대사 생활을 한 20, 30년 하다가 이제 대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안양에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대사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부인이 권사님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한 번은 저녁에 학교 갔다 왔는데 만났어요. 전사님, 예. 우리 교회 교육자들 까만 넥타이 더럽어요. 왜요? 오늘 상가가 있어가지고 상가에 갔는데 목사님서부터 모든 저 남자 전도사들이 다 색깔 있는 걸 하고 와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창피했다.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하나요. 그러지 않아도 없을까봐 사갖고 왔으니까 당신이 하나씩 좀 나눠주라고 5개를 사갖고 왔더라. 그것이 늘 지금도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행동거지가 예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시간과 의복과 말과 모든 부분이 예의가 아주 첨단을 걸어야 되는 게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생활을 몇십 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역자는 뭐냐? 교역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대사. 세상의 대사보다 하나님의 대사는 더 높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는 모든 윤리와 도덕면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보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역자만 그런 삶이 되려면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잘 보세요.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화 있을 보세요. 있죠? 없으면 사시면 돼요. 그죠? 네. 안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윗강단에 서게 되어질 때나 이제 성찬식을 할 때나 목사나 장로님 정도까지는 심화 있을 입는 게 정장이에요. 한 식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신경기 권사님 있었죠? 신경기 권사님이 참 눈도 좋으신가 봐. 제가 심화이수를 여러 개 입었는데 심화이수가 좀 색깔이 있으니까 속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속에 걸 색깔 있는 걸 입었거든. 목사님, 속에 티가 무슨 색이요? 이거 보이는구나. 보이잖아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설 때는 심화이수를 입어도 속에 있는 옷의 색깔이 밖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에도 힘을 입으세요. 신경기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예의가 옳은 예의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색깔이 있는 것을 잘 안 입어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요즘에 새벽에 이제 색깔 있는 거 아니면 티 있는 거 이런 것을 입습니다만 이 윗강단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윗강단에 설 때는 한 번도 콤비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항상 위아래 정장이지. 여름에 겨울걸 입고 겨울에 여름걸 입더라도 정장을 입지 그렇게 안 입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래. 에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 그래 다른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윗강단에 올라설 때는 와이셔츠는 흰 걸 입어라. 넥타이는 자유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검은 거 메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윤리와 도덕에 속한다고 말이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못하면 골치 아프면 까다로운데 알고 나면 까다롭거나 골치는 안 아파요.
남자들의 정장이 검정색인데 검정색 양복을 입을 때는 양말도 검정색 양말을 신어야 예의를 맞추는 겁니다. 검정색 양말을 신고 빨간 구두를 신으면 또 다잖아요. 검정 구두에 검정 양말에 검정 양복. 양말은 양복 색깔에 맞춰 신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인들 잘 알아들어야 미경 씨, 영주 씨, 또 우영 씨, 신랑들 잘 챙겨줘야 돼요. 또 잔소리만 하지 말고 잘 챙겨주면서 그러고. 이게 어디를 가도 참 그 사람 아주 그 행동 거지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참 그 사람 동성교회 집사요. 그렇지. 내가 다른 교회 같은 거 믿어 동성교회 같은 믿어.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하자는 말이에요. 예?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수 많이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하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건 어느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이가 위인 쪽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랫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건 실례예요. 예외가 있어요. 목사는 나이가 아래더라도 신분상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손을 먼저 내밀어도 이건 신뢰가 안 돼요. 물론 어른이 손 먼저 내미셔도 좋고 아니면 그 나이가 아래인 목사가 손을 내밀어도 신뢰는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보다 연세가 높은 어른하고는 그러면 연세 많은 분이 손을 내밀어야 대통령의 역사가 그러진 않아요. 그 직책에 따라서 그게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랫사람이 먼저 보통 사람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정도까지도 뭐 괜찮아요. 장로님보다 위인 분하고 악수를 할 때도. 그런데 이제 목사하고 좀 다르다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악수를 해도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고개까지 숙이는 거는 또 실례예요. 악수를 하면서 허리는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악수를 해도 이분 손 잡기가 너무 황송스럽다고 하는 경우는 나이 아래 사람이 두 손을 갖다 잡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수를 했는데 손을 흔들어? 아니요. 악수할 때 손 안 흔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손 안 흔드는 거예요. 딱 잡고 조금 사랑이 가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면 조금 꽉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 많으면은 나와서 실습을 해보라 그럴 텐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네. 우리 큰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세요. 본래 안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교회 나가는 분인데 이전통에 젖어 있다가 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유 오셨으니까 손을 안 했는데 건방진놈 같으니라. 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가 손을 내밀어?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도 상대방을 봐가지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수를 할 때는 허리도 똑바로 한 상태에서 이 한 손은 반드시 그냥 내리고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는 건 상당히 실례예요. 한 손으로 악수하는데 한 손은 주머니에 넣는 건 실례예요. 그 다음에 누구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양손을 아니면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얘기하는 것은 실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를 이제 고쳐나가야 됩니다. 무슨 꼭 어떤 뭐 위대한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할 때는 다른 데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쪽 인사요 저쪽 인사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꼭 인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교회 안에 공적인 일을 할 때 내 판단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 동성교회 30년을 이끌어왔어요. 비록 교회는 조그맣지만 제가 어저께 위로를 받았어요. 민들레는 요만큼 꽃집밖에 안 해도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생활력도 좋고 뭐 씨가 민들레 씨가 사방 달리고 우리 교회가 조그맣다고 낙심할 건 아니로구나 이런 이제 위로도 받았는데 예?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서도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의논을 잘해라 이게요. 베드로 전도에도 의논하고 리브가 전도에도 의논하고 요한 청년에도 의논해요. 3명이든 5명이든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요번에 무슨 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감론을 막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생각해보고 모이자 이럴지라도 뭐요? 의논을 해야 돼요.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사람이 결정 내려가지고 따라와 아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거 뭐 또 다음 이제 성경을 봅시다. 이제 성경을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여기 이제 우리 생활의 모습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1절서부터 다 보기는 좀 그런데 어디서부터 보냐면 9절부터 봅니다. 9절.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노래 있죠. 그 가사를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못하는 게 많아요. 보니까. 네?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줄 섬겨라. 부지런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부지런해야 돼요. 12절. 소문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장면을 기대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여러분들 남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물론 생활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또 좀 고려해야죠. 그런 때까지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만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남에게 밥 한 그릇 더 대접하는 거. 오늘도 처음 온 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밥 한 그릇 따끈하게 밥을 많이 이렇게 이제 먹고 가면 좋아요. 여러분들 남 대접하는 것을 잘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순서 같은 목사님들만 식사를 원래는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분 더 우리 외국에서 멀리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서 식사합시다. 이게 손 대접하는 거예요. 예산은 오바됐어요. 오바되고 내가 어디다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청구해야 돼요. 손 대접, 교회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얘 뭐요? 축복이라는 말. 잘 안 되는 일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즐거워해요. 아 좋겠다. 박수 치고 아 좋아요. 근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괴로워해 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난 좀 뭘 좀 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너무 잘하는 목사님 있어요. 만나면 피곤해. 목사님 나도 얘기할 틈도 좀 줘봐라. 안 줘요 얘기를. 근데 서울에 어떤 아는 집사님 하나가 또 그렇게 만나면 제가 피곤해요. 들어주느라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좀 어리숙하고 모자라는 사람 만나고 싶지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줘요. 네?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그 소리는 안 해도 똑똑한 척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난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뭐야? 한 번 더 물어봐요.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뭐요?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게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나에게 악을 행하여 오지만 나는 네게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와 도덕에 관한 말씀은 오늘 이제 말씀을 이것으로 이제 드리려고 해요. 에베소서 제4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예의를 잘 갖추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거든요. 누가 예배당에 새로 전도가 되어 왔는데 교회 안에 예의 도덕이 빵점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돌아가버려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우선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야죠. 근데 은혜 받아야 좋아지는데 은혜 받기 전에도 인간적으로도 수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아, 저 사람들은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사니까 참 좋겠다.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야. 물론 좋지요. 그 나쁘대로 가면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게 좋지 않다. 저도 부러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자. 성도는 그게 아닌 자세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돼 또.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순도는 하나님이 먼저요. 이해가 가요.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럴 것이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움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세상 사람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21절 진리가 어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배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구속을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죠.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을 아직 벗어버린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먹어야 돼요. 아이고 어저께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어저께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서요. 저 좀 혼났어요. 그러나 표시를 받는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 배고파 죽겠어. 밥부터 먼저 먹고 해야 되겠어. 물론 쓰러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해서 한두 끼 굶었다고 뭐요. 배는 고파도 쓰러지지 않거든. 정신이 살아있어요. 정신. 자 25절 그런 줄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성경은 거짓말 버리라고 그래요. 성경의 거짓말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을 달고 산다면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걸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른손이 왼손 숨겨봐야 뭐요? 잠깐 동안요. 숨겨질 수 있겠어요? 한 지체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은 지체인데 속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예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뒷말은 괜찮은데 분을 내어도 어느 정도 분을 내면 죄가 되고 어느 정도 분을 내면 죄가 안 되나? 이거 분간 못해요. 아예 분을 내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분을 냈더라도 뭐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말라. 근데 우리는 다음 날도 넘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래 가요. 늘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바탕 피가 터지게 싸우고 가다가도 내가 가서 술 한 잔이나 먹자. 야 내가 살게. 술 먹는 사람은요 술을 뭐요? 상대방 보고 사라 그런 말하지 않고 자기가 산대. 나중에 누가 내는지. 그러면서 가서 술 먹고 싶어요. 아까 미안해서 내가
피를 닦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피를 안 흘리면서 싸운 그 싸움이 뭐예요? 화해 안 해. 교회가요, 한 번 싸움 갈라진 교회가 합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돼요. 한 번 갈라지면요, 영원히 갈라지지, 그거 하나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더 나빠요. 왜? 용서를 못해줘. 사랑을 못해줘. 자, 그 다음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지 말라 이거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되라. 물론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못해요. 그렇게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인정에 비방하는 말, 남을 물고 들어가는 말, 이런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절대로. 왜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 여러분들 목사를 욕하고 싶어도요, 참아요. 그냥 하지 말아요. 어디 누구한테 가서도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다 듣거든. 야 임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박 목사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그 사람이 손해봐요. 손해본다. 저는 그런 일을요, 교회 안팎에서도 봅니다. 무슨 일로 성질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질을 낸 얼마 후에 하나님이 큰 병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가 생기는 걸 봤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화가 나고, 에휴, 내가 죽지 죽어 하고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불을 주먹으로 쥐어 박을 망정. 사람에게는 꼭 목사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님이 너 나 때문에 참느라고 고생이 많다.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내 중심 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데, 내 정신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은혜가 돼. 야랑하는 말도 은혜가 돼. 책망하는 말도 은혜가 돼. 이런 말을 해도 은혜를 가로막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돼요. 야, 여기 화분들이 많아요. 보기가 좋은데 어떤 놈은 키가 없고 어떤 놈은 키가 작고. 이게 똑같은 집에서 온 거예요. 나무가. 네, 똑같은 집에서. 그래서 나무가 똑같지 않아요. 돈도 똑같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단골로 정해놓고 사용하는 저 화원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 전화만 하면 거기서 그냥 나와서 이제 주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 번도 다른 게 보내보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다른 게 행사 있을 때 나도 보내야 되겠네. 이거 받아시, 이거 그러네. 지금 다 이거 사진 찍어주려고 그래요. 아직은 안 찍었는데. 예.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서 복받을 일은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꼬린 날까지 인치림을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더러움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아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문간에 들어오는데 꽃을 달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꽃, 미경 집사 꽃 안 모자랐어? 모자랐을 건데 딱 22개인데 22명 안 되면 그런 교인들이? 안 다르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꽃이 모자랄 줄 알고 집사람 보고 그래서 꽃이 모자라거든? 달지 마라. 애기 봐준다고 핑계대고 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거기 달 수 없어가지고 제 방에 어저께 달았던 거 그거 와서 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미경 집사 보고 나 방에 있어 그랬는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잊어버리고 나왔잖아요. 끝났는데 왜 우리 미경 집사 한 장이 들었지? 왜 목사님 꽃 안 나갔어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 그 말이 필요가 없고 목사님 꽃을 안 달았네. 근데 꽃이 거기 남아있네. 그러면 살짝 어느 누구를 시켜서 여기서 꽃 갖다 놓으면은 아이고 내가 안 달았더니 갖다 놔보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눈치도 뭐요? 눈치도? 빨라야 돼요. 눈치도 빨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흠이 생기잖아요. 가서 살짝 덮어줘. 교회는요, 그래야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흥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부흥되어지는 데 큰 몫을 차지해요.
누가 잘못하면 덮어줘요.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세요. 두 분 장로님이 서로 아주 참 가까워져가지고 우리 두 분 장로님 이제 한번 그 노래를 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노래죠? 우리 저 조금상이들 같이 하던 노래? 눈으로 사랑을 그래. 맞아. 눈으로 사랑을.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으면 두 사람이 같이 만들잖아요. 우리 두 분이 키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은데 한번 연습해두세요. 그때 한번 하라고 할 테니까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와 같이 할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지고 그런 교회 전체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들어올 때에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에만도 몇 사람이 왔죠. 작년에도 몇 사람이 와서 이름을 올렸죠. 그래도 못 붙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딱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좀 더 그렇게 잘해보자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가능하죠? 네, 미안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다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걸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귀가 내 말을 듣다가 실증이 나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우리 안양동성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은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온 식구들과 나아가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